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을 간단하게 말하면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영 계획은 처음부터 끝을 정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실 기간을 처음부터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시한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한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 4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본디 존귀한데 멸망하는 짐승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출발했을지라도 그 삶의 과정에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뭔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여호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서 벗어나면 사단과 같은 길을 걷게 되므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들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의 원리와 같은 원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 방향과 같지 않으면 그 성도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눈 뜨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륜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굳은 살이 박이면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것을 말합니다. 요즘 교회의 행태를 예로 든다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때가 가까워 오는데 천년 만년 쓸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은 영적 감각이 무디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되어 성도가 진리를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하고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중에는 마음이 완악함을 절대로 고침받지 않으려 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네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들은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끝날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도가 열매를 맺는데 많게는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속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말씀으로 미션 곧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뿌려진 씨는 바로 감당할 사명에 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에게 나타날 4가지 현상, 그 현상들 중에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사명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도록 일하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일컬어 시편 49편 20절은 전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사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속을 받아 존귀한 존재가 됐을지라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인을 되찾아 왔다면 존귀에 처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션을 받게 됩니다. 사명과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을 받아 존귀하게 된 성도에게 반드시 사명의 말씀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12 제자들을 훈련차 세상에 보내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미션이 무엇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약한 자를 고쳐주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또 이어서 더 많은 제자 70명을 세워 훈련차 세상에 보내신 것도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존귀하게 된 성도들을 미션을 주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3절 말씀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냄을 받은 70 제자들이 발로 밟아 제어하고 항복시켜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원수의 칭호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리, 귀신, 사단, 뱀, 전갈 이런 원수를 제어하고 항복시키고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션을 받게 됩니다. 사명과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임무를 감당해야만 그 성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머지않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며 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사함의 구속을 받은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에게 주시는 미션을 감당하라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존귀케 된 성도들입니다. 죄사함의 구속을 받은 성도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죄인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마귀를 멸하여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가 처녀가 되고 처녀가 신부가 되는데 등불을 켠 등을 가져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은 신랑을 맞을 때까지 등불을 켤 만큼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다섯 처녀는 등잔만 준비하여 신랑을 맞을 때까지 등불을 켤 만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처녀라고 해서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만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 처녀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랑을 맞이할 자격은 같았지만 등잔 말고도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잔만 가지고 나갔던 다른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에 도착했으나 이미 문은 닫힌 뒤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 쓸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혀 깨어있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불순종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준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말씀은 이런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름답다는 말은 큰 위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예로우심을 드러내 원수를 심판할 여호와의 목적과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큰 위엄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는 표현은 원수 사단이 하나님인 채 하며 거짓 위엄과 거짓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와 보복하는 자를 잠잠케 하신다는 말씀은 사단이 하나님인 채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먹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진리와 심판의 말씀인 단단한 음식을 먹여 권능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의 목을 꺾어 입을 막아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와 복수하는 자인 사단의 거짓말하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예를 드러내는 일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단을 심판해야만 하는 존재,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아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주에 해당하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이 온 교회를 뒤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단단한 음식과 같은 더러운 사단을 심판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원수와 보복하는 자인 사단의 목을 꺾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입을 봉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성도이며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죄인이었던 자신을 사단의 심판자로 임명해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성도의 발로 밟으라고 하신 것들은 땅에 있는 소와 양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악한 영들의 상징이자 모형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한 말의 본래의 뜻은 강력하고 장엄한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정하신 절차를 따라 사단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계획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끝에 가서는 결국 여호와의 경륜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패배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성도, 말씀을 받지만 실족하는 성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실패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성도란 하나님을 흉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단을 심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단을 진멸하는 성도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로 밟아버리도록 여러분의 발 밑에 둔 더러운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 여호와의 경륜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